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전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현상에도 어떤 일이 있나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죠?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인데 자연 현상에서는요. 햇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의 때를 지나고 있지요. 여름 때를 지나면 뭐가 오나요? 가을이 와요. 가을 때가 오게 되면은 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겨울이 와요. 겨울은 혹독한 추위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시카고 왔는데 그 해는 춥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되게 더웠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시카고는 엄청나게 추운 곳으로 사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춥지 않아서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그 이듬해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섭씨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영하 28도였어요. 영하 28도 체감 온도, 이 미시간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걸 다 보태면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였습니다. 섭씨. 그때 북극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영하 40도라고 했습니다. 시카고에 영하 50도가 될 때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새벽 예배 온다고 모자도 안 쓰고 나왔더니 저는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자연 계시가 빠릅니다. 아유, 얼마나 그냥 머리가 띵 하는 건지 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맨살로 이제 못 모르고 눈을 치우려다가 한 1, 2분 했는 것 같은데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5분 동안 그렇게 노출되면 동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겨울 지나가면 뭐가 오나요? 따뜻한 봄이 와요. 이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다 때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때를 올바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때에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꿈이 있어도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꿈과 열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겨울에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주스를 많이 얻겠다는 열정 때문에 꿈을 가지고 겨울에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온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나 때를 알기 때문에 온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사도 새롭게 짓고 그렇게 합니다. 때를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때가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때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 이 chronological time, 그래서 그 헬라 원어로는 크로노스 그럽니다. 크로노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양적인 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흘러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설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나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우리가 결심하고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때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3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때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사람들마다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최악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때를 분별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두 가지는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사셔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고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잖아요.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순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반항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문제를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속에서 뭔가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끌려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방인들에게 붙이겠느냐?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과 때를 깨닫지 못하니까 딴소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네, 프로슈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간구는 데시스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가 뭔지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게 그냥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인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착각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이끄시는 거죠.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춥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함이 있는데 뜻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구하는 거지요. 조지 뮬러가 일생 동안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영어배우를 놓고 영국 갔다가 그 당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길거리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합니다. 네가 이들을 먹여 살리라. 나는 사업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책임지마.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 조지 뮬러 기도 방법이 늘 하나님의 때와 뜻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역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깡그리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 생활이 어렵고 신앙 생활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해 나가고 안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해왔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란 게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늘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지 못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현실, 힘든 현실, 고난의 현실 우리 앞에 가득히 놓여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 이게 Here and Now라는 이 두 단어는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독교는 미래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가 없는 미래 없잖아요. 현재에 발을 딛고 있지 아니하고 꿈을 꾸는 것은 몽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현재 발을 딛고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은 인생이 펼쳐질 거야. 행복이 있을 거야. 그 무지개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각각 인생들에게 모든 때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가 뭔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흘러가는 시간, 태초, 시간이죠. 예,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냥 벗어나려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극복함에 따라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지만 싸우잖아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 대신 잘 싸워야 돼요.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서로 조율이 돼요. 그럼 부부는 싸우면서 닮아가지요. 제가 198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5월 9일 날. 못 잊어먹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삶과 같아요. 싸우고 울고 불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아가는 이 부분들이, 부부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닮아가잖아요. 그죠? 저는 육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저는 생선 비린내가 나면 밥맛이 떨어지는데 아내는 그런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선을 잘 먹어요. 아내는 육식을 잘 먹을까요? 예, 시도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잘 먹습니다. 사람은 서로 이렇게 부닥치면서 닮아가잖아요. 성도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부닥치지 않을까요?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죠. 그때 잘 싸워야 돼요. 은혜롭게. 예. 그래야 성장 성숙합니다. 한바탕 팍 치고받고는 원수처럼 취급해버리면은 잘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바탕 붙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고 나서 서로 따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나중에 서로 다 화해하고 함께하는 날 공동체로 갑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은 우리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피해버리면 고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피해버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피해버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순례자가 됩니다. 교회 순례자가 되면 신앙 뿌리를 못 내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부닥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뿌리 내리면은요, 그냥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숨을 받았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게 뭘까요? 육적인 동물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체험을 어느 정도 입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잠잘 때 자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돼요.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이런 거 폐기해버리면은 사람 건강 유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만 다 채워진다고 만족할까요? 세상은 다 소금물 같아가지고 갈증만 주지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어느 정도의 만족은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죽습니다. 자살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래요. 돈 없어도 죽지만 돈 많아도 죽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만남이 있잖아요. 그게 어우러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셨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범사 잘되고 내 사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되 그 마음에는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늘 공허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전도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요, 그게 그냥 자기 삶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 전도서 안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성경 속에 전도서를 넣어놨나요? 그러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그 새기는 방법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과 친해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말씀과 좀 멀어지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분주하게 만들고, 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뭘 했을까요?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현대는 성경책 다 가져. 그렇지만 세상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못 갖게 만들고,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가서 문제가 다 나를 삼킬 것만 같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으면요, 마귀 장난이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꽁 부닥칩니다.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그냥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엄청난 양을 먹었다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배 터지죠. 그러면 건강 지탱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현재 행복이 없는데 무슨 미래 행복이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 행복을 앞당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럴 때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지 미래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있을 그 하나님, 만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은 천국이로다. 찬송가에도 그러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라.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기서 행복을 맛봐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실수가 뭡니까? 처음에 시작 잘했는데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말씀은 도망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동일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많이 부르짖나요?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돈이 엄청나게 나오고 은행에 그냥 잔고가 엄청나게 많고 막 이럴 때마다 막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하시나요? 잘 안 합니다. 언제 금식하나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할 일이 없어. 이제 이건 완전히 그냥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할 길이 없어. 그럴 때 남은 게 뭐죠? 기도원 가요. 꼭 그래야 기도원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만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물질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그게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여기 생活을 맛보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네,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감사를 앞당기세요. 기독교인의 감사는요, 현재에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럽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때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7개 캠퍼스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막 은혜 받고 막 꿈을 갖고 그러면 애들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선교사에게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다 그러겠어요? 정신 차려라. 지금 여기 네 호주머니 1,000원이라도 헌금해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던 애들 지금 제 옆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앞당겨서 여기에서 체험하고 여기에서 마음을 나누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 즉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 보세요. 늘 그들의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Thank you. 독일에는 Danke, Dankeschön. 늘 그럽니다.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못 배우면 바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부닥쳐도 땡큐. 그렇죠? 누가 문 열어주면 땡큐. 닫아주면 땡큐. 이게 매사에 이제 감사를 외치면서 사는 거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결론 내려주는 거죠. 다 헛되다 해놔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향하는 것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야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별을 잘 하세요. 가져갈 품목, 가져가지 못할 품목이 있어요. 이사할 때 다 정리하잖아요. 그죠? 버려야 될 것들, 다른 집에 갈 때는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 가져가야 될 것들 정말로 그냥 기차게 잘 정리합니다. 왜 천국 가져가야 될 것들 구분하지 못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선물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선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다 양들 있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가 너무 많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곁눈질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염소인가 곁눈질 할 거라고. 다 동일해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염소 만나도 감사하세요. 왜요? 염소는 양을 괴롭히죠. 염소가 양을 괴롭히는데 염소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양이 삽니다. 양은 게을러요. 통제력이 없어요. 음식을 먹었다면 씩씩거리면서 실컷 먹고 나서, 실컷 동물한테는 처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실컷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벌렁 누워 자요. 식곤증이 오니까. 자면 오래 있으면 땅이 차갑기 때문에 고참병이 걸린다. 창자가 썩는 병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누워 자는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염소예요. 돌아다니면서 냅다 뒤로 찹니다. 불러 박아버리고. 그런데 염소는 다리가 짧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염소가 쥐어 박으면은 그 지렛대 같은 힘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양이 살지요? 양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염소한테.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걸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여기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감사하라.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문제 해결받고 여기서 행복을 맛보며 주님 부르시를 그날까지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아버지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연약함도 강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든 부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